나오미를 통해 룻은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룻이 나오미의 믿음을 압도하여 넘어섭니다. 뛰어넘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이 룻과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나오미는 그렇게 믿음이 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최대치는 동정심이라고 그랬어요. 동정심. 그래서 그냥 네가 배나 골치 않고 이 보아스는 인격적인 사람이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불쌍한 너를 받아줘서 첩으로라도 이렇게 여겨줄 수 있을 거다.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 거기까지.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당돌하게 하는 여인을 보고 당황하고 그냥 내 친족이니까 도와줘야지 이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은 이 뜻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생각 최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룻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보아스 당신이 내 기업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나? 하나님께서 이제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복을 받고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정말 기업 물을 자가 되는 놀라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돼요.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고 완전히 주도권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룻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요. 그 삶이 인생을 주도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지혜롭고 세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 믿음 가진 자가 주도하는 믿음. 여러분 안에 우리 가족 안에 뭐로 세워야 됩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모든 주도권들이 여러분에 오고 모든 것이 역전되고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천한 인생이라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상관없어요. 아무 능력 없어도 상관없어요. 믿음만 붙들면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면 놀랍게 하나님이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떻게 되냐? 정말 보아스가 그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됐다는 거예요. 룻의 부족한 부분을 다 누가 채워주나? 보아스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냥 보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간다. 그럼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 하나님이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사람을 붙여줘. 여러분 룻에게서 부족한 게 뭐예요? 룻은요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거 부족해요. 이방 여인이죠, 모압 여인이죠. 뭐 당시 여자들이 그런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수해도 되지 못했을 정도로 초라한 거예요, 초라. 그리고 이방 여인이에요. 뭐 어디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 루시였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유력한 자라 그랬어요. 사업하는 자,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또 이 보아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대변해서 변호사처럼 일 처리를 깔끔하게 빈틈없이 그 정당하게 법적으로 잘 처리해 주는 거예요. 너무나 뛰어난 전략가예요. 룻이 풀지 못하는 이 고엘 문제를 이제 보아스가 나서서 이 고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 봅시다. 1절에 뭐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요, 이 성문이라는 것은요, 당시 지역사회의 중심지예요. 상거래의 중심지입니다.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은 다 성문에서 발표되고 이 성문에 정부 청사가 있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뭐로 움직이나 이 성문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중심지가 성문이에요. 여기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1장 2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랬어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뭐예요? 고위직에 올랐다는 것. 행정이 이루어지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지위가 높아졌다, 올라갔다라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또 잠언 31장 32절에 보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식적인 루트로 인정받는 것 성문이에요. 성문. 성문을 거쳐요. 이렇게 성문이 중요한 거예요. 보아스는 치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성문에서 딱 모든 걸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그냥 뭐 사람들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정확하게 룻의 기업물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하나하나 갖춰가는 거예요. 보아스. 그래서 보면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도록 두 증인법처럼 최소의 증인의 정족수가 2명인데 오늘 보니까 10명의 장로를 청하여 증인으로 다 모셔와요. 그리고 룻에게 있어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안 나와요. 성경에 아무개라 그래요. 아무개. 그러니까 성경에 왜 이렇게 아무개라 기록됐나 나중에 보면 알아요. 성경엔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아무개예요. 그 아무개를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이 룻에 기업 물을 자 되기 원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땅이 생기는 건데 재산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룻의 재산이 다 내게 되는 거니까 그래 내가 좋다. 내게 이익이 되니까 내가 그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당신 이 고엘 제도를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당신이 엘리멜렉 가문의 양자로 들어서 그의 가정 가문을 세우는 거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엘리멜렉 가문을 세우는 양자로 드리는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는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말론의 아이로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니까 그거 나에게 손해되는 거잖아. 난 그런 손해보기 싫다. 네가 해라. 그 첫 번째 아무개는요. 고엘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하겠다. 멋모르고 내게 이익이 되면 이 사람이 그래요. 내게 이익이 되니까 할 것 같고 내게 이익이 되면 좋다나 하겠지만 손해가 되고
내게 손해가 되니까 나는 하지 않겠다. 사람이 다 그런. 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리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보세요. 자기는 손해보기 싫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기업 물을 자 되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손해봐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보니까 확답을 받기 위해 당시에는요, 신을 벗어주는 게 우리는 사인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냐? 사인이 신을 벗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럼 여기 사인을 하고 그러니까 신을 벗어갖고 보아스에게 주는 거야. 사인해 주는 거야. 그럼 법적으로요 전혀 하자가 없도록 완견무결하게 이 보아스가 다 처리해. 그래서 그 다음이 뭐야? 첫 번째 기업 물을 아무개가 권리를 거절했으니까 이제는 보아스밖에 안 남은 거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야. 참 안타까운 게 여기에 보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요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냥 아무개라 그래. 아무개. 성경에 아무개로 나오는 거예요. 이 아무개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냐?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의 최대 관심사는 그거예요. 그것이 내게 유익하나 이익이 되냐. 내 욕심을 채우는 것만 내가 하지만 내가 손해본다? 내가 그거에서 내게 이익이 안 된다. 내가 왜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야. 그 짓 하고 있냐는 거야. 세상은 항상 그거예요. 세상 논리 뭐예요?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거기에 머물러 있어. 내 욕심만 채워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해제도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손해봐야 돼. 섬겨야 돼. 구제해야 돼. 그런데 나는 조금도 손해보지 싫다는 거예요. 내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욕심으로 움직이서는 안 돼요. 욕심으로.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만 보면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되나? 다 우리는 욕심은 채우고 두려움은 피하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인생 되면 안 돼요. 아무개의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비록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희생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십자가의 정신이 뭐예요? 이 정신이에요. 이 정신. 내게 십자가 지는 게 내게 이익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능력이야.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능력이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왜? 세상은 다 세상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심에 움직이는 자들 되지 마세요. 내 이익에 움직이는 자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룻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였어요.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 붙들었더니 그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의 가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왜 유명해졌습니까? 베들레헴. 룻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믿음 하나 붙들면요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고해 제도가 뭐예요? 이제 그러면은 둘이 결혼했어요. 이 보아스는 원래 이제 누구의 가문이 돼야 돼? 이제 거기에 양자가 되는 거죠. 엘리멜렉의 양자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해의 제도를 뛰어넘게 하셔. 그렇게 희생하고 내가 기업 무리자가 되겠습니다 했던 보아스에게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율법을 뛰어넘어서 오벳이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오벳은 뭐냐? 예배야. 예배자. 또는 오벳은 주의 종이란 뜻을 갖고 이 오벳이 나오는데 오벳을 보아스와 룻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당연히 법적으로 보면 이제는 엘리멜렉 가문의 양자가 되어야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살몬이 누구예요? 살몬이 그 여리고 정탐했던 정탐꾼 있죠. 보냈던. 그 정탐꾼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에요. 그 살몬이 누구랑 결혼했나? 라합이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보아스가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오벳을. 고엘 제도에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예요? 말론의 자녀로 이름이 올라야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율법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 야, 보아스는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길어가 걸어간 보아스는 이 오벳을 낳았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고해 제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의 자녀로 인정해 주셔. 아무것도 아닌 여인, 미천한 여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만 붙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왜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맨날 우리는 우리의 욕심 채우는 데 살아가거든. 어떻게 하면 내 욕심 채우고 내 유익을 채우고 내 거 채울까? 우린 맨날 거기 그 싸움하거든. 그러나 룻은요 욕심 채우는 싸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그에게서 메시아의 계보에 오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따라가는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욕심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내 뜻을 따라 사는 인생,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성경에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아무개가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여인 룻은요, 믿음 하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드는 거예요. 믿음만 붙들면 하나님이 바꿔주시고요, 믿음 붙들고 나아갈 때 그의 가문이 놀랍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믿음의 여인으로 기록된 거예요. 다윗을 낳게 되고 메시아의 가문의 이름이 오르는 그 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도 이런 믿음 주옵소서. 주님, 내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주의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길 걷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모두 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아무개처럼 내가 손해볼 짓 안 하고 내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면 믿음과 상관없이 따라갔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룻과 같이 사람의 눈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룻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주님,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주 앞에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나아가는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